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예배 혹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응원하며 또한 지원합니다. 우리 힘써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은 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앞선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해를 할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 1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무슨 얘기죠?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반문인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뿌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씨,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게 이야기를 해요. 1절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인 사도 바울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셨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으면 이스라엘인인 자기를 왜 쓰시겠냐라는 거죠. 다른 이방 사람들을 사용하셨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항변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우선 3절과 4절에서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합니다. 3절과 4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의 인용인데요. 이 대화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제 신실한 엘리야마저도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신실함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렇게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요? 무려 7,000명씩이나 신실한 백성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을 틔우시고 새 희망을 꿈꿀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죠?
그런 그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버리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버리실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러므로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5절과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택하심. 비록 하는 짓을 보면 망해야 당연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은혜로 이스라엘을 거두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위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리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어떠함과는 상관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이스라엘을 향해 있대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겠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을 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결론은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버리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하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질투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저희 딸 하영이를 참 사랑합니다. 왜요? 친딸이니까요. 친딸이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게다가 하영이의 얼굴 보면 제가 보여요. 제 얼굴이 보여요. 그러니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영이는 저인 것이고 저는 하영이입니다. 하영이가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고 하영이가 겪는 것이 제가 겪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요 부모 마음 다 같을걸요. 제 나이가 이제 벌써 반백년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애틋하게 바라봐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부모 마음 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딸아이가 말을 안 듣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혼을 낼 때도 있지만 가슴 한켠이 막 아린 것이 있어요. 당연히 딸아이는 모르겠죠. 이런 아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것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영이가 말을 안 들어요. 진짜가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아니, 하영이가 말을 안 들어요. 하영이가 저를 거부합니다. 하영이가 반항을 한다라고 치자고요. 아빠인 제가 싫대요. 아빠를 막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웃집에 사는 예를 들어 영웅이라는 아이에게 사랑을 막 쏟아붓습니다.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면서 하영이가 보는 앞에서 하영이는 보란 듯이 외면한 채 영웅이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멋진 구두도 사주고 아무튼 이것저것들을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줘요. 마치 영웅이가 저의 이제 친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제 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면요. 아빠 딸은 난데? 라고 하면서 영웅이를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겠죠? 부모가 남의 집 애들에게 잘해주면 우리 집 애들이 막 화내고 질투하고 짜증내잖아요. 왜 잘해주냐고. 내가 자식인데 나한테나 잘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고 따집니다. 열받아 해요. 이런 식으로 자녀라면 자기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꼴을 잘 못 봐요.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찐 부모인 제가 작전 쓴 거죠. 다른 집 아이들이 잘해줌으로써
딸아이가 질투를 느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빠에게 좀 더 다가오도록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딸아이가 아빠인 제게 좀 서운하게 하고 거리를 두어서 대신 다른 집 아이에게 저의 관심과 사랑을 주었지만 이것은 제 딸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 제 딸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하영이가 다시 제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의도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하영이는 제 딸이라는 거죠. 아무리 남의 집 자식에게 잘해줘도 제 딸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하영이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영이가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영웅이 이르러 이스라엘로 하영이에게로 시긴나게 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당연히 제 마음 제 의도는 뭐라고요? 하영이의 시기를 통해 하영이의 사랑을 제대로 제게로 돌리려는 것, 되돌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요, 다른 집 아이들이, 모든 집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그 외에 여러 이유 등으로 인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요, 모두가 사랑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그 아이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 바라고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자립 준비 청년들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아이를 더 위하는 건 자연스러운 아빠의 마음이 아닐까요? 왜요? 친딸이니까, 제가 아빠니까. 저를 닮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남의 남자를 닮은 자식을 어떻게 제 자식보다 더 사랑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의 세우는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남의 교회 사람들 뭐 더 사랑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제일 사랑합니다. 제가 세우는교회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풍성함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그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리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제 살펴보고 또 이제 한꺼풀만 더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구원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필요에 의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류 전체를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역시 어떤 사람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이제 사회 안에 있는 차별적인 제도와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결국 이스라엘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안에 흐르는 주된 메시지, 사실 이제 성경 전체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은혜일 것 같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입니다. 보세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분명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서 또 뭔가를 해서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고요.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혹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또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본질입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 대가나 보상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은혜는 결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떻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맨날 뭔가를 가져다 바쳐야 되고 가져다 바쳐도 혹시나 부족하지 않나 전전긍긍하고 하루하루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이제 행위 구원 같은 것들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은혜 구원을 믿는 우리들보다 솔직히 더 깨끗하고 착하고 선해 보이죠?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또 정말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들은 이제 착한 행실이 있어야만 덕을 쌓고 공을 쌓아야만 나중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되전에 이제 개로 안 태어나려고 그렇게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를 쌓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평생을 쌓고 또 쌓아도 만족함이 없더라는 것. 게다가 남들에게 뒤처지는 듯한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마저 있겠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평생을 노예로 살게 되는 거죠. 마치 시지포스 신화처럼 평생 바위를 산 위로 굴려 올려보지만 정상쯤에 다다라서는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 어때요? 죄급할 거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충분하고 넉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저 자신을 냉철하게 이제 바라봤을 때 절대 이제 구원의 구자에도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딸도 다 알 거예요. 저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이는 게 있겠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구원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도대체 제가 뭐라고, 뭐가 이쁘다고,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여러분 그래서요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래서 복음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 중에는 저보다 더 깨끗하고 더 잘나고 존경할 만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될 만큼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목사지만 저보다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훌륭하시고 성경이나 신학적 지식도 뛰어난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는 올해가 11년째이고 전도생을 포함하면 18년째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가만 보니 교회에서 이제 가장 못난 사람이 목사더라고요. 목사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려고, 목사 한 사람 만드시려고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립서비스로 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겸손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요. 진심으로 깨닫고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각 교회와 목사들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 같은 자가 목사할 자격이 있나? 라고 하는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들과 저를 비교해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나는 도대체 뭔가 목사라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확신이 있어요. 그들은 구원 얻지 못했지만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셔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저 제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자격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저를 택해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인 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제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이 부족한 자에게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요 그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름 아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은혜를 아는 자라면요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동안 감사를 부르더라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요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제 어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형제는요 하나님이 두렵대요. 자신이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심판하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고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오해해도 한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 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참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형제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형제 버리지 않아요. 형제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형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형제만큼 안타까워하시고요, 형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디 형제 이 점 믿고요 꼭 힘내면 좋겠어요. 형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만큼 크다라는 거 형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제대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사면 벌 주시고 잘 사면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당하지 못할 만큼 풍성하고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없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참참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있고 소소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런저런 것 따지지 않고 여러 배품이 풍성한 우리 교회이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꾸 드리고 싶다고요. 생명 없는 건물 대신 교회 그 자체인 여러분들에게,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진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저 공짜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혹은 우리가 무슨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공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드리는 거예요. 식사도 음료도 큐티식도 그 외의 모든 것들도. 왜요? 은혜가 바로 그런 의미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는 차원에서의 드림인 것이고 베품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어떤 기회를 줄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된다면 회비는 자율적으로 납부하면 된다고요. 마음은 강한데 돈이 없다면 그 마음만 받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함께 가도록 기회를 주겠다라고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 되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서로를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챙기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공동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언제든 돌아와도 어색하지 않을 넉넉한 품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만 있으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부딪혀도 다치지 않을 만큼 그런 푹신한 쿠션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요. 백화점 건물처럼 꾸며놓은 교회, 세상의 음악 콘서트나 쇼처럼 되어버린 예배.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은혜는 잃어버린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은혜가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드리고 나누며 받은 그 은혜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은혜의 공동체. 넘어져도 다시 한번 계속 쓰러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조국 교회가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요, 이런 이야기 자주 나눴죠. 부끄러운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망친 것은 분명 한국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상하이에서 만 9년 동안 머물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 폭망했다라고 말입니다. 희망 없다고요. 물론 예전부터 그랬지만, 오래전부터 그랬지만 그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귀국해서 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아니, 이제 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봤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루터기를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 바라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사람들 가까이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비추고 있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 분명한 희망이 이 땅에 있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조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우리 세우는 교회도요, 그런 희망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저 꿈일 뿐이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 희망찬 현실을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죄를 덮고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 어떠함이 아니라, 제 어떤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한 삶의 반응, 삶으로 증명하는 저희 믿음이 있게 하시며 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저희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알고 또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희 개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안에 차고도 넘쳐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라기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두시고 지켜주시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공생과 상생을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조국 교회를 통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불평등의 문제는 극대화되고 있으며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그 외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약자들의 신음은 커져가고 신음은 깊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희망이고 답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두운 땅, 절망 가득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또 힘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며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어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